우리 정각원 법당에서 제가 최초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좀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법화하고 열반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 동안에 법화경하고 열반경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법화경을 위주로 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각원 법회다 해서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상당수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아주 열기에 제가 놀랐습니다. 자, 한번 좀 보시죠. 한 장 한번 넘겨 보실까요? 상당히 두꺼운 건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또 강의를 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의 요 복사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쪽을 보시게 되면 박스에 불타의 일대 설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전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 2,000가지가 넘습니다. 경전이. 근데 2,000가지를 다 읽으려면 아마 평생을 다 보셔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이 2,000개가 넘는 수많은 경전들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요게 이제 뭐냐 하면 바로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오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전을 한 5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들으셨을 때는 경전이 부처님 열반 이후에 어떤 거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심지어는 1000년 이후에까지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오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하지 않고 그냥 내용에 따라서, 경전을 내용에 따라서 5묶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시라고 하는 책에.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어요? 근데 오시라고 하는 게 이게 옛날 사람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오시를 만든 게 아니고, 이 오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열반경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일종의 교판입니다. 열반경에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경전을 이렇게 한 5가지로 나눠보자. 그러면 쉽게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함경이다, 화엄경이다, 금강경이다,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 개별 경전의 의미는 별로 그렇게 큰 뜻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느냐, 거기에 이제 주제가 집중이 되는 거지. 금강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 화엄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 아함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색다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오셨어요.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대각성도를 이루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경전이 화엄시랍니다.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거기 써있죠? 화엄경. 그래서 실제로 보면 화엄경 자체의 내용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화엄경을. 왜 그러냐면 화엄경의 얘기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의 뒤편에 서 있는 얘기가 잔뜩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가고 과거가 뒤에 있고 미래가 앞에 있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화엄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큰 것 속에 작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분도 들어가고 그 1분 속에 초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얘기, 화엄경에서는 작은 것 속에 큰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보통 사람의 생각을 뒤엎는 얘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불교를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시, 3시, 4시, 5시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함경이다. 이건 뭐 틀림없이 이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그 생각에 맞춘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법구경이라든가 무슨 수타니파타 이런 그 경전을 우리가 접해보면 보통 사람들의 어떤 보통의 기준으로서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얘기로 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쯤 오게 되면 또 전혀 어떤 그 대승의 입장에서 불교 자체를 머릿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으로 이끌어내리는 그러한 법문이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유마경, 승만경 이런 경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 아함경에서는 보통 사람의 어떤 지혜를 요구를 하다가 유마경, 승만경쯤 오게 되니까 신앙을 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 헷갈리는 그 시점에 말씀을 하시는 그 경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이다 하는 얘기죠.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서 그 알량한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 우습지 않은, 어줍지 않은 자비라고 하는 것도, 그 근본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게끔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이죠. 근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또 허무로 빠질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현실적으로 다시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역할을 바로 이제 법화경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화엄경 때 이루지 못한 부처님의 뜻이 한 50년 동안 쭉 지나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법화경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화엄경에 사람들이 거꾸로 된 그 법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시, 2시, 3시, 4시 이게 이제 한 50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50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엄경의 뜻이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된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제 완전히 내가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시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 한 2,000개를 한 5가지의 그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극을 만드는 거죠. 드라마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들어 놨더니 세상의 그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에휴, 부처님 당대에는 아함경뿐이 없었는데 왜 부처님 생애 가운데 화엄경도 집어넣고 법화경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건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화경, 그 경전을 팔만대장경 전체를 우리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금강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법화경이 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화엄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2,000개의 경전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 오시라고 하는 체계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젊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까 상당히 그 거부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저를 좀 그 마음을 좀 언짢게 하는 건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1400년 이상 내려왔던 전통적인 불교 이해법이에요. 자, 거기 한번 좀 보실까요?
뭐 화엄시, 녹원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법화열반시인데 법화경을 알고자 하면 팔만대장경 전체를 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전체적인 경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거는 각 개의 경전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엄경, 아함경, 유마경, 금강경, 법화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했느냐. 이 전체적인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럴 입장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이런 그 체계가 아주 우리한테는 시급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불교 대학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아함경을 좀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뭐 유마경이나 승만경과 같은 이런 방등식 공부를 해야 되고 3학년 때는 반야경과 같은 뭐 금강경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고 4학년 때는 법화경이나 열반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그 줄곧 그 지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사실 이런 얘기는 한국에서는 저 혼자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불교 대학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불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불교에 대한 그 올바른 체계적 이해는 불가능하다.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 밑으로 한번 쭉 보시면 법화경 신해품 영예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법화경에 이제 장자 궁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장자 궁자. 그 집 나간 장자 아니 궁자가 집으로 왔어요. 그 박스에 보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제 떠돈 그 아들이지만 그냥 첫눈에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격해서 데리고 오도록 했다 해서 방추가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탁 얻는 순간에 내가 뭔가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바로 방추예요. 근데 그 거지 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오니까 놀래 자빠졌어요. 나를 뭐 데려가서 크게 뭐 혹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일반 범부 중생들한테는 너무 버겁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전인데 이게 너무 높은 경전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보통 사람의 상식에 반대에 쓰는 얘기만 쭉 줄곧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서 그 일하는 그 머슴을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유예요. 이유. 왜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은 성문이고 한 사람은 이제 연각이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구슬려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솔깃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준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니까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많은 그 아함경에서 뭐 법구경이라든가 뭐 수타니파트에서 불교에 대한 그 경전에 얼마나 많은 그 일종의 공감을 합니까? 그런데 일단 이제 들어왔어요. 그 거지 아들이 장자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무조건 주인을 향해가지고 주인님을 향해서 온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신이랍니다. 온몸을 바쳐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마경 같은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믿고 따르니까 이제는 집안 곳곳을 다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 알게 됐어요. 이제는 주인이 없어도 이 궁자가 얼마든지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업이다 해가지고 이제 장자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저 아들이 내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공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모든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공표를 했어요. 저기 궁자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나의 모든 업을, 가업을 물려주겠노라. 이게 바로 부업이에요.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 갖는 이제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부처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같은 일범부 중생들이 바로 부처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면서 네가 나 대신 세상을 한번 제도를 해봐라. 이게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대주제에 맞춰가지고 각 경전의 그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아함경은 아함경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의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의 부처님이 이제 대각성도를 하셨어요. 근데 중생들의 그 근기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법문을.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수준을 잘 몰라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반응을 봐가지고 그 수위 조절을 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의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어요. 중생들이 따라오지 못해. 그러니까 유인책을 쓰는 거죠. 유인책.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을 만한, 이 사람한테 맞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얘기는 숨겨버리고 가짜 일종의 그 방편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인을 하고. 근데 유인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요. 아함경에 빠지고. 근데 아함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초등학교는 6년만 배우면 되죠. 근데 너무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10년, 20년 동안 배우려고 그래. 이게 안 된다. 탄가를 하는 거예요. 때려주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기초적이고 소중한 경전이지만 네가 큰 만큼 적어도 중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꾸짖는 거예요. 대승경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방의 불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함경이. 그러나 그 사람이 큰 것만큼의 거기에 걸맞는 경전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가를 하는 거죠. 이 탄가의 작업에서는 마음을 아주 심히 크게 해가지고 단순한 불교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태라고 하는 거예요. 도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확 씻어준다. 머릿속에 있는 잔지혜, 가슴 속에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자비 확 씻어주는 거예요. 도태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도 그냥 하얗게, 가슴도 하얗게 백지 상태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입니다. 공. 그 환하게 이제 투명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웬걸? 그 속에 한 사람의 부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처임을 아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의 그 임무다 그런 거죠. 법화경은 자기 혼자만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도태. 머리와 가슴에 있는 모든 번뇌의 찌꺼기 이거를 다 씻어냈습니다. 그 투명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범부 중생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궁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바로 부처였어요. 자기가 바로 장자였어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경전이랍니다. 이게 일종의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일종의 경전 전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요새 이제 신학문을 배운 사람들을 한테 요게 이제 공격을 좀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불교냐 하면서. 근데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예요. 적어도 원효 스님부터 시작을 해서 의천 내각국사 해가지고 한국 불교 1000년 이상의 그 전통적인 흐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한다 그러면 요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뭐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 거기 그 3쪽을 한번 좀 쭉 보시겠어요. 서가일의 행적조입니다. 서가일의 행적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을 개성으로 읊은 그런 그 책인데 그 67, 68, 69, 7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각 개성의 번호입니다. 한번 그 읽어보시겠어요? 계민년 2월 8일 홀로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 마군을 항복받아 청각을 이루시고 무량한 공덕 온전히 갖추셨네. 그때에 이같이 생각하셨으니 내가 얻은 묘한 법을 마땅히 널리 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처음 정멸도량에 머무실세 시방의 현성에 보이는구나. 문수 보현 등의 법신의 여러 보살 그리고 여러 용과 천신이 두 손을 맞잡고 영양중되니 부처님은 노산하신을 놔두어 몰록 화엄경을 설하셨네. 이제 드라마로 꾸미는 거예요. 부처님이 대각성도를 이루시고 난 뒤에 화엄경을 이제 설하셨다. 이 법은 불가사의하니 법계를 본체로 삼아 한 티끌이 시방을 포함하고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 세계를 다 포함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가 과학이라 그래요. 불교가 과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대의 그 물리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보통 사람의 그 상식을 넘어선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세상이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다른 뜻으로 또 무슨 얘기냐. 나의 일념 속에 내가 갖는 하나의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 하나의 일념의 마음 속에 세상이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동국대학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동국대학교가 100년이 됐죠. 근데 이걸 가지고 본다 그러면 찰나의 삼재를 포섭하다 이 얘기를 가지고 본다면 동국대학교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동국대학교는 절대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세계, 상식적인 세계가 아닌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이 편법을 써서 중생들을 아함경, 유마경, 금강경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근기를 높여주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 5쪽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 5쪽에 (99번) 마치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분부로 모든 법의 창고를 관장하지만 열등심을 버리지 못해 한 끼니도 취할 마음 품지 않음과 같네. 부처님께서는 등창이 곧 터지려는 것처럼 중생 근기가 익어 오랫동안 침묵한 본뜻을 바로 펼 때가 되었음을 아셨네.
자, 반야시까지 넘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법화경을 설법을 할 차례입니다. 중생들이 이제 근기가 익었어요. 이제 불교 공부를 적어도 한 4, 5년 했어요. 그 이상으로 했어. 적어도 40년 이상 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화엄경의 얘기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법화경이지만 실제의 내용은 뭐냐면 화엄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치산에 이르러 삼주로 법화경을 설하시니 방편을 열어 친시를 보이고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돌아갔네. 모든 법은 본래 정멸하나 세간의 모습은 항상 머무니. 이게 이제 중요해요. 세간의 모습은 항상 머무니. 자,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세상은 변한다고 배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어요? 변한다고 배우셨죠? 죄행무상이다. 그죠? 그런데 법화경에 와서는 그 얘기가 안 통해요. 세간상 상주랍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중생들한테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하신 얘기예요. 세간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내가 변하지 않느냐? 변한다고 하는 말이 더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데 부처님의 입장으로 보면, 부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세상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화엄경의 얘기가 다시 한번 재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그래도 이해를 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해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법화경을 이렇게 보다가 뭐 신심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서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사경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법화경이 한 20년 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전공이 법화경인데도. 솔직한 얘기예요. 법화경이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경전이 아닙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뭐 이해를 못할 바도 없어요. 근데 진짜 내 것으로 체화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법화경의 그 깨달음의 얘기가 화엄경하고 똑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사경을 시키는 거죠. 그죠? 공덕을 많이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단지 공덕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법화경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그게 바로 정석이에요.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대4 인연을 다 마쳤기 때문에 법화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런 요동도 없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법화경까지 오긴 왔지만 하등의 부처님의 그 말씀이 전혀 내 속에 미치질 못한 겁니다. 법화경은 뭐예요? 깨달음의 얘기예요. 깨달음의 얘기. 그래서 내가 깨닫지 않으면 법화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조금 더 보시면 용료가 몰록 성불하고 성문은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며 용료, 8세의 용료가 단박에 성불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불교의 경전에서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적어도 3아승직업 이상이 걸린다 그래요. 어떤 경전은 100,000,000겁이 걸린답니다. 성불하기에는. 근데 법화경은 뭐예요? 법화경의 얘기는 단박에 깨친대요. 성불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년뿐이래. 1년 안에 깨쳐야 법화경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선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법화경에서의 깨달음은 딱 1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10년 동안 산에서 돌을 닦았소. 이 얘기도 법화경에서는 안 통해요.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아.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일념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것일까요? 법화경에서. 혹시 아는 분이 계세요?
왜 우리한테 일념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60분의 1초랍니다. 일념이. 근데 우리가 60분의 1초 동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대. 부처가 될 수가 있대.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범부 중생인데 부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부처랍니다. 그죠? 이미 부처를 다 이루고 있대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성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시간을 조금 갖고 좀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1시간이 이게 딱 주어져 있어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기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법화경은 쉽게 얘기해서 일념이에요. 일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법화경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법화경. 어떤 사람은 이해도 되기도 하고 한데 법화경은 현실을 그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현실을 그린 얘기가 아닙니다. 법화경은 무슨 얘기라고 생각이 드세요? 누가 좀 아시는, 우리 저 보살님 혹시 아세요? 법화경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예? 부처님의 세계예요. 근데 그 부처님의 세계는 뭘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십상의 얘기. 그렇죠. 그 얘기도 되고. 아주 한 글자로 아주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딱 한 글자로. 법화경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꿈 얘기예요. 꿈 얘기. 꿈 얘기입니다. 꿈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법화경은 다른 게 아니고 꿈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이걸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여기 한번 보시죠. 19페이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죠. 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묘법연화경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묘법연화경. 법화경의 그 온전한 그 경명은 묘법연화경이에요. 묘법연화경.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무슨 창가학에서 무슨 나무 묘법연화경을 이제 일본말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묘법연화경. 이 묘법연화경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옛날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밑에 그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묘법 연화경 할 때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얘기한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묘법 연화경 하는데 경전에 대한 무슨 뭐 존숭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야, 그냥. 나와 있어요.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다. 내 마음이래. 찰나의 내 마음이래. 묘심이, 묘한 마음이 체를 갖췄으므로, 바탕을 갖추고 있대요. 이게 어떤 바탕이요? 세상의 바탕이래. 우주, 삼라만상의 그 바탕을 갖췄대요. 그래서 여의주와 같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묘법이래. 왜? 내 마음대로 세상이 변한대요. 여기 우리 이렇게 보면 젊으신 분들도 많은데
저런 소리를 왜 할까 하실 거예요. 필요도 없는 얘기를. 근데 이게 진짜예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답니다. 내 마음이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하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대로 부처이면서 중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 스스로를 중생으로만 한정 짓고 있을 뿐이에요. 부처님이 보실 때는 철저하게 부처님이에요. 근데 중생들이 볼 때는 중생일 따름이지. 근데 그렇게 놀아나는 게 왜 그러냐? 마음 때문이래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대요. 이거는 뭐 화엄경 얘기 아니에요. 이 마음이 곧 공이며 곧 가이며 곧 중이랍니다. 내 마음이 공이래요. 가이고 중이래. 이거 무슨 얘기냐? 좀 쉽게 풀면 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래.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세상을 만드는 거는 내 마음이래. 그런데 그 마음이 반드시 있는 게 아니래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만 있는 것도 아니야.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런 얘기가 통용될 수 있는 세계는 어디예요? 꿈뿐이 없어요. 꿈. 그죠? 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로 꿈이라는 얘기예요. 꿈. 세상이 바로 꿈이라는 얘기야. 우리는 절박한 현실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세상은 철저하게 꿈에 불과해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거야.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법화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경계는 모습이 없고 영원한 지혜는 인연하지 않는다. 아주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인연 하는데 인가연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데 인가연 그거는 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꿈이래. 꿈. 그래서 거기 밑에 한 장 한번 넘겨보세요. 20쪽. 첫째는 불가사의한 경계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법화경에서 일러주는 아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에요. 불가사의한 경계를 관찰하래요.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옆에 사람을 보시든지 간에 불가사의한 경계를 관찰하는 것이래. 이걸 관찰하셔야 된대. 적어도 여기서 뭐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뭐 몇 날 며칠 안 되셨겠지만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신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수행의 방식이 뭐냐? 바로 이거랍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불자라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경계를 관찰하는 것이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팔만대장경이 있다 그랬어요. 팔만대장경에서 일러주는 첫 번째의 그 수행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불가사의한 경계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왜 팔만대장경 얘기를 하느냐? 팔만대장경이 법화경이라 그랬어요. 법화경 얘기는 다른 말로 이거야. 말하자면 한 생각의 마음을 관찰하는데, 한 생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평상심을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 우리가 보통 이제 불심 해가지고 써놓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이 자리에 갖고 있는 바로 일념심을 얘기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불심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중생의 탐진치, 삼독심이 더 큰데 그거를 관찰을 하래요. 삼독심을. 내가 오늘 아침에 탐욕을 부리고 화를 냈고 또 어리석게 굴었어요.
그 삼독심을 관찰을 하래요. 그냥 억지로 부처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들여다보래. 그러면 웬걸? 삼천의 내면과 외형 100개와 천여가 갖추어져 부족함이 없대요. 내 마음이.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의 모든 게 내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기서는 내가 부처님을 만든 거예요. 60억 인구가 있다. 이게 누구요? 내 마음의 소산이래. 동국대학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일념심이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경계에 상직하야 즉공, 즉가, 즉중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요? 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래. 꿈이래. 꿈이래. 내 마음조차가 꿈이래. 내 마음이 세상을 다 만드는데 마음조차도 꿈이래요. 다시 앞뒤가 없고 사람이 살 때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기까지의 그래도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서두르고 지금 오셨어요. 1시간 전이 있고 지금이 있고 1시간 후가 있어. 그런데 꿈을 들여다보니까 꿈에는 과거가 뒤에가 있고 미래가 앞에가 있어요. 뒤죽박죽이야. 근데 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웬걸 현실도 그대로래.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전도몽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꿈이구나 하는 진짜 올바른 실상의 경계를 보지 못하고 세상은 진짜 있구나. 나도 있고 나를 둘러싼 세상도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없대요. 광대하고 원만하야 종행으로 자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그러잖아요. 꿈속에서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이 그대로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요것이 바로 우리 그 법화경을 진짜 필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얘기예요. 자, 거기 21쪽 한번 좀 보시죠. 21쪽.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이해를 좀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경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법 연화경 할 때 경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경전 그러면 적어도 경전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경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인데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종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경전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각자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일러주시는 분은 없어. 근데 옛날에 천태지자 대사가 경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해석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이 뭐냐? 네 마음의 소산이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의 소산이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 육진으로서 경을 삼는다.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색성향 미적법을 얘기하죠. 색성향 미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중생세계예요. 경전이라고 하는 게 중생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래요. 예컨대 한 검은 먹의 색이 무량한 교, 무량한 수행,
무량한 이치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근데 만일 글자는 글자가 아니래요. 왜? 공으로 봤어요. 우리가 글자를 보면서 경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대단한 말씀을 했구나. 물론 뭐 그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글자를 보면서 글자가 안 들어와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안 돼야 돼. 공이야. 또 글자 아님은 글자 아님도 아니라고 알아. 두 극단의 전도됨이 없다면 이게 바로 깨끗함이라 한다. 경전을 보면서 경전이 안 들어와요. 글자가. 그죠? 또 글자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포획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래. 그냥 경전에 심취가 돼가지고 뭐 기쁜 마음 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경전 자체가 마음의 소산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꿈이라 그랬어. 꿈이라고 하는 거 이것부터 도대체 질서도 없고 인과 가정도 없는 이 꿈속에 뭐 무슨 그렇게 환희가 있고 뭐가 그렇게 질서가 있고 그러겠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드는 거는 뭐예요? 공과중뿐이 없어요. 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구나. 깨끗하면 업이 없으니 알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업을 가지고 세상을 태어났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업 자체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 아이면 괴로움이 없으니 즐거움이라 하고 괴로움이 없으면 생사가 없음이 항상함이라 한다. 왜냐하면 글자, 경전에 담겨져 있는 글자는 속죄요. 글자 아니면 진죄이며 글자도 아니며 글자 아님도 아니면 일실죄이므로 일죄는 삼죄요 삼죄는 일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글자를 해석하면 손에 책을 잡지 않고도 항상 이 경을 읽으며 그죠? 경전이 뭐라 그랬어요? 경전 누가 만든 거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전을 보지 않아도 내 입을 통해서 술술 나오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써 있는 거예요. 책을 잡지 않고도 소리가 나와야 돼. 또 소리 내지 않고도 모든 경론을 두루 구성한다. 나름대로 신앙의 세계에 빠지면 이런 경지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만 잠깐 우리가 느낄 뿐이야. 근데 일상에서도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왜 그러냐면 세상의 만사가 다 경전이야. 내가 하는 것도 경전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때라도 항상 법음을 듣고 마음으로는 사유하지 않고도 두루 법계를 비춘다. 왜? 꿈이에요. 꿈. 세상은 꿈. 내가 부처라고 하는 꿈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고체, 딱딱한 현실로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절대로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저쪽에 있는 나의 그냥 대응자일 따름이야. 세상이. 근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벽을 헐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꿈이구나. 내 그냥 일념 속에 놀아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검은색의 글자는 모든 법의 근본임을 알아야 된다. 청왕척백도 이와 같다. 이는 색으로서 경을 삼은 것이다. 색. 글자가 색 아니에요. 근데 그 글자, 까만 글자, 까만 청색 글자, 빨간 글자. 이게 뭐예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밑에 한번, 그 밑에 있는 걸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죠. 관신 성경법에 경이란 무엇인가? 경문을 적은 두루마리인가? 축으로 맨 것인가? 암송함이란 무엇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입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잇몸이 부딪혀 나오는 것인가? 내 몸이 있는 것인가? 내 몸은 없는 것인가? 생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헤아려 살펴봐도 마침내 능히 생각하는 나는 없다. 비록 생각되는 경은 없을지라도 경권, 종이, 목, 문자는 있다. 비록 능히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의 몸은 있다. 안팎은 아니지만 안팎을 떠나지 않고 경건이 아니지만 경건을 떠나지 않는다. 비록 마음과 입은 아닐지라도 마음과 입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잘못된 것이 없으니 이것을 부사이하고 미묘한 삼간이라 한다. 우리가 경전을 독송을 하면서 어떤 경전이 거기에 물론 침취가 돼요. 근데 그 와중에 항상 이 경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고 관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형태가 공가중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가중이 뭐요? 꿈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전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꿈속에서 꿈의 경전을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깨달음이래. 전혀 또 노선을 또 달리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적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모두 이 관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항상 성불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세상을 공간, 가간, 중간으로 봐라. 심지어는 독송이라고 하는 아주 진짜 절박하고 고귀한 행위 속에서도 공가중 꿈으로 봐라. 그 얘기예요. 그것만이 정법이래. 진실로 문장이나 귀절마다 다 삼덕이 감추어져 있음을 요달하고 독송하여 마음의 훈습이 되면 심성에 갖추어진 원흉삼재가 그 가운데 훈습되어 일어나니 어찌 문장을 떠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로서 보면 마음과 교가 둘이 아니다.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인 것을 따로 전한 것이라 한다면 이 또한 교를 벗어나지 못한다. 예컨대 달마 스님께서 애가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하시고 혈맹론, 관심론 등으로 가르치니 이것은 교가 아닌가? 하물며 제6조 해능선사도 금강경을 듣고 도를 깨달아 종풍을 크게 진작했는데 어찌 교의 별전이라 하는가? 마음이 가르침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마음이 경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전이나 마음이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죠? 경전이 뭐요? 내 마음의 소산이라 그래. 경전을 보는 거는 뭐요?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경전을 보다 보면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경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또한 교에 의거하여 이치를 증득한 자는 전기에 기록되어 그 책이 산처럼 쌓여 있다. 그 중에 한 개성을 보고 성품을 회복한 자, 독송하여 미묘한 이치를 깨달은 자, 서사하여 지혜를 일으킨 자,
여러 글자를 살펴 마음이 밝아진 자, 경을 머리에 이는 것만으로 진리를 통달한 자가 있다. 이와 같이 이익을 얻은 자는 구수를 알 수 없다. 마음이 오로지 교이고 교가 오로지 마음이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무릇 기파라는 명의는 독을 잡더라도 다 묘약이 되고 만함이 잡은 것은 진기한 보배가 아님이 없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거칠고 미친 말을 하더라도 다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의 큰 스님이 교를 비난하는 말을 하더라도 집착을 버리게 하는 방편일 뿐이지 궁극의 뜻이 아니다. 우리들은 과거 큰 스님의 방편의 말을 맹목적으로 잘못 믿어 오히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 바라컨대 미혹이 있는 자는 고쳐야 한다. 혹 고치지 않으면 내가 끝내 어찌하리요. 자, 경전이 뭐라 그랬어요? 법화경이. 다른 경전까지는 갈 필요 없고 법화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묘심이라 그랬죠. 묘심.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과 경전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경전이 보여야 되고 경전을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화경이에요. 자, 거기 이제 뭐 시간이 뭐 다 됐으니까 그 밑에만 한번 보세요. 법화경의 개연과 관심. 개연과 관심이다. 아주 그 중요한 얘기예요. 개연이라고 하는 것은 활짝 열어 제끼는 겁니다. 활짝 열어 제끼는 거예요. 법화경의 그 뜻을 가지고 보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처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지나갈 때 대단히 참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내는데 법화경은 그거 아니에요. 거린이 지나가도 그 사람을 부처로 봐야 되는 거야. 궁자가 지나가도 그 사람을 부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연이래.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래요. 이게 개연이래요. 글자 그대로 활짝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것, 천만의 말씀. 좋은 것 속에는 반드시 나쁜 게 있습니다. 나쁜 거는 반드시 나쁘지만 않아요.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게 경전에 담겨져 있는 개연의 뜻이야.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인가 했더니 중생이고 중생을 잡았더니 웬걸 부처야. 헷갈린대요. 왜? 세상 자체가 꿈이라서 그래요. 관심이라는 말, 요거 이제 두 가지예요.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 요걸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지금 개연이고 하나는 관심이에요. 관심은 뭐냐?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네요. 그러면 그 속에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다 있대.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삼라만상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 좀 요거를 좀 조금 순서적으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게끔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뭐 뒤죽박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이해가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뭐 다른 생각은 그냥 접어두시고 법화경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요? 뭐라고요? 세상을 뭐라고 보는 것입니까? 꿈으로 보는 거예요. 꿈으로. 세상.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다가오겠죠. 언젠가는. 저는 그 마음이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법화경은 제가 20살 때부터 봤어요. 근데 전혀 와닿지가 않았어. 근데 한 20년,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비로소 오는 거야. 그래서 저만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봤더니 옛날에 천태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법화경을 잡고 나서 무려 20년 뒤에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불법의 골자, 법화경의 그 얘기를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